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고 요한 3서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3서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쓰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 우리 부활절 첫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오셨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나 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못에 찔리신 손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근심과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잠재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저주가 임하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만든 선교사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내가 한 이 구원의 사역,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만 너희들이 바로 가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선교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이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뭐냐면 선교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선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도 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숨을 내쉬다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숨을 내쉬고 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죽은 뼈들이 가득한 언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생명이 없죠.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내쉬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도 붙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흙과 같이, 그리고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든 것 같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역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선교인데,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 죄 용서받았다 하면 용서받고 너 용서 못 받아 하면 못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구나, 내가 이 저주 아래서 고난당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산다면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가능하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다음에 로마의 자유시민이고 총독이든 아니면 가난한 집의 노예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변하면 사회도 변화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민족과 민족이, 인종이, 신분이, 성별이 나누어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람만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었던 사회, 적대적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새롭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보낸다는 표현은 우리가 미완료형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자들만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복해서 갑니까?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계속해서 가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선교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선교하다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세워진 교회도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은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다니면서 선도하다가 돌아와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우리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90 가까운 그러한 고령이었습니다. 이미 한 30-40년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자기의 친구들은 다 순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와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귀향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거의 열정으로 인해서 조금도 고령과 나이와 그리고 황제의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우리가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선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된다 하는 바로 의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3서에 보면 선교사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했지만 우리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그럼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 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오늘 우리가 번역하자면 우리의 형제 곧 선교사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불렀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파송을 하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고만 해서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처럼 우리가 통신수단이 있고
또 송금 수단이 있어서 은행을 통하여서 우리 일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파송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떠돌면서 특별히 교회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다른 여비도 그분들한테 받은 것이죠. 이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도움을 받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표현이 아마 나그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 우리 형제 곧 나그네, 다른 이야기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의 형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지원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무인,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들을 도와서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먼저 이는 왜 우리의 의무인지를 설명하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진리라는 말은 복음사역입니다. 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도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다른 이야기로 말합니다. 선교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선교사들을 도움으로써 그네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선교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는 방식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파송해서 우리가 보내서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분은 나그네들처럼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연지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기 선교도 파송하죠. 단기 선교도 가면 단기도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할 때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비와 지원들을 마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하러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한 20년 가까이 터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죠. 제가 선교할 때에 저를 파송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협력하는 교회들은 저와의 동체의 동력에 의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물질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것이죠. 이 함께 일한다는 말은 우리 원어에 보면 동력자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력자로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7절 말씀에 있죠.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선교사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느냐 하면 선교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학원 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서 교회가 개척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현지 교회가 선교사님들한테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죠. 그러나 선교지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만일에 선교하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장사, 복음을 팔아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돈을 요구하면 복음의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복음의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싶어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선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8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족이든지 수십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분들은 추방을 당해서 나왔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떠나버리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우리보다 훨씬 어렵죠. 의료 시설도 없고 현지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요, 복음이 그들에게 희망인데 어렵다고 선교사들이 나와버리면, 내 살겠다고 나와버리면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은 중국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유골이 왔습니다. 화장을 해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유골만 왔습니다. 제가 그 유골을 받아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과 우리 성도들 불러다가 제가 장례식을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선교사들이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름 명단을 보시면 그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배우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한다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에 마땅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못하면 선교가 중단됩니다. 저는 98년에 IMF 시절에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죠. 한국 사회가 어려워졌죠. 후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환율이 너무 떨어져 버려서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헌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가 비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1년도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시간에 IMF를 우리가 회복한 사람이 없죠.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긴 했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선교가 다 중단되어 버리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그때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과 동력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래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로 복음에 비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1884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한 명의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나라였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님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남겼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이죠. 1894년에 무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조선이 은둔의 나라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을 받아가 왔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곤당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그만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곤당골에는 백정들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백정들이 이름이 없어서 그냥 성 하나 줘서 박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박씨는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렇죠? 양반들로부터 미래가 없으니까 아이는 공부를 시켜서 백정일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당이나 선생들을 찾아서 아이를 보내면 백정의 아이라고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기를 서양 선교사가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무어 선교사에게 보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당연하게 받아주었죠. 이름도 없으니까 그냥 박군이었습니다. 이름을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당부를 했죠. 너 공부만 하고 절대로 너가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믿어서 안 된다. 그 양귀신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박 씨가 콜레라가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친구가 에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당신이 서양의학을 의사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래 황제의 주치의가 이 백정에게 의술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코로나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 세례를 받고 그 선교사님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성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봄이 되라라는 이름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오니까 권당교회 교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양반들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거기는 양반도 상놈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양반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연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성동교회인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춘이나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나갔던 이 양반들이 이분을 장로로 추대하고 선출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그 교회의 백정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서양은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의학을 배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서양 의사의 최초가 바로 이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10년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자 박서양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독립군 군의관이 되어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2008년에 그것을 알고 바로 이 박서양에게 대한민국 건국 포장이라는 것을 상이죠. 훈장을 돌아가신 분이지만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당시에 이거 서울에서 한양에서 굉장히 화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반과 백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를 돕고 이 조선사회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우리 한국의 희망이 되었고 이 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복음에 미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진을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팔 사진입니다. 네팔은 제가 선교사를 준비하던 1991년만 하더라도 네팔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어디로 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밖에 되지 않고 핍박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네팔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다 불과 35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드디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성경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성경을 받고 저 기뻐하는 표정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코로나 전에 또 지금도 여전히 닫혀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굉장히 은둔한 나라죠. 한번 들어가려면 돈을 몇백 불씩 받습니다. 외국 사람 필요 없다. 돌아서 외국 문물 같은 거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허락을 받고 저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다 성경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그 어려운 것 성경을 번역해 주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말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볼까요? 저것은 터키의 모습입니다. 터키는 99.98%가 무슬림 나라죠. 서양 사람들은 터키를 기독교인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근대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 제가 있습니다. 2004년에 찍은 사진인데 92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12년 만에 저런 교회가 한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외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죠. 무슬림이든 힌두교인이든 그리고 불교인이든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둔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선교사도 보내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들 지원하지 않아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그 죄들은 그 사람은 죄인으로 그대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부흥회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 왔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선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가 의무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른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번역하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들을 전송이라는 필요를 채워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교하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동네에 오셨는데 너희 집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게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합당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한 말씀이죠.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리하면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빚을 내어가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당시의 선교사들 상상을 해봅시다.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빵 한 조각과 찬물밖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대접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없는 것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너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정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요한 3서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게 누굽니까? 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선교 열심히 하니까 가이오가, 그리고 그 교회, 가이오가 이끄는 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우리 성경 정합표 내 사업이 잘되고라는 말입니다. 네 사업, 농사를 짓든 장사하든 그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할 뿐 아니라 너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간구하고 비는 것인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 받기를 원하죠. 이 말이 보면 뭐 가게도 있고 집에 가서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런 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선교하니까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 약속에 따라서 이런 복을 빌고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언제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기 한 60년 전쯤일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두 사람씩 나누어서 나그네를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비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옷도 두 벌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두 벌 준비하고 은이나 전대같이 그런 그 경비를 가지지 말고 가라. 가서 어디든지 가다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하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약속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선교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다. 바로 선교사 한 사람을 영접해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교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게 상을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그 복을 받게 된다.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60년 동안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하는 교회 지도자인 이 가이오에게 지금 이런 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다시 또 우리가 선교에 나설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해야 선교도 가고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해주시는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선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꼭 선교해야 되느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말하면 내가 선교하라고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 선교사들 맞아들지 않았다.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는데 어떤 되기 좋아하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디오드레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뭐 귀찮게 하느냐,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선교하면 되지 우리 보고 달라느냐, 이런 악한 말로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 바로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오늘 이야기하자면 선교합시다,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해서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악하고 고약한 그런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교회에 보면 선교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교회 자원을 복음 전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운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열심히 복음사에게 함께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이 선교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거북기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이런 일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런 자들을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런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교 열심히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복받는 그런 교회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낸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력자로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로서의 우리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헌금하고 기도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선교하는 교회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선교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얻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선교에 대한 찬송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사명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하나님 부르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이 성도하는 성도와 교회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의성교회가 정말 살아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계속해서 부흥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동력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